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을 가르쳐서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인간의 삶이 밤의 한 경점 같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하루살이 삶과 비슷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해 집중해서 살아가야 하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옛사람에게 붙잡혀 살 때가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도 우준하여지고 미련하여져서 깨닫지 못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나라가 헌법의 공의가 바로 서고 양심의 법이 바로 서는 그런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은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 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불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또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불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하는데 우리도 함께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아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굳게 세워 주었다 그랬어요.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앞으로 9장부터는 다뤄갈 거예요.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대략 한 3년 정도 걸쳐 지중해 연변의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중 바울이 2년 가까이 머물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곳이 에베소입니다. 로마와 동양을 연구하는 그 항구로서 교통, 문화, 무역의 중심지가 된 에베소는 각종 종교, 미신의 집, 그런 산지였어요. 따라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는데, 바울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권능의 기사를 행함으로 미신을 타파하고 교회를 설립하여서 복음의 수출항으로 삼는 대변혁을 이루는 것을 앞으로 19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소동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기존 우상 종교의 반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난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재방문하고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소생시키는 이적을 베풀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여행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바울의 신앙적 교훈을 전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로 끝을 맺는 것을 20장에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 여행을 떠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 요즘 같으면 부흥회를 목사님들이 간다 하면 그냥 쉽게 가잖아요. 승용차를 타고 가시든 국내에서 빨리 가는 KTX인지 그거 타고 가고 아니면 항공기로 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다니지만은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이 시대는 말이나 마차를 타고 아니면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불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 학문이 많고 성경에 아주 능한 자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것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도시로 당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학문과 웅변이 성행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옛날엔 국민학교라 그랬죠. 무슨 3.1절이라든가 8.15 광복절 때 되면 웅변대회를 학교에서 했어요. 참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웅변대회 대회에 나왔던 그 어린아이들,
아주 대단했어요. 이 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속에 아불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알렉산드리아 출생한 유대인으로 그가 에베소에 와서 전도도 하고, 아불로는 학문이 많고 웅변가이고 인격이 훌륭한 학자였다 그랬습니다. 학문이 많고 또 웅변가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달변가지. 그러나 이런 것은 좋았는데 아불로는 영적인 경험이 부족하였다 그 말입니다. 아불로가 학문적으로 말하는 면에서는 바울보다 더 나은 면이 있지만은 바울도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입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나 말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불로가 바울보다 나은 면이 많았고, 또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여서 변증을 잘하는 변증학사였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불로파가 생겨날 만큼 아불로가 거기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지.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면 나는 아불로파, 나는 게바파, 뭐파 하다가 바울에게 한 소리 들었잖아요. 교회는 파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한 가지 파밖에 없어요. 예수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권사님파, 장로님파, 장로 중에서도 누구파 아이고 참 답답하지요. 예? 교회 안에 왜 파벌이 있어야 되느냐고. 그게 뭐냐 따지고 보면 인본이 거기 개입돼서 그래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한번 최고의 자리를 한번 차지해서 휘둘러 보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썩을 것을 거두는 망령된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날도 똑같아. 오늘날도 보면 뭐 권사파, 무슨 집사파, 안수 집사파, 뭔파, 참 꼬라지들 하는 거 보면은 아주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하지만은 파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나는 아불로파, 게바파, 그거를 허용하는 사람은 실력 없는 사람이 못하게 해요. 교회 안에는 예수파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모든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모든 성경은 어디에다 키포인트를 맞춰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전부 예수님께 맞춰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뭘 교회 안에서 니파 내파, 예? 아이고 참 하나님이 볼 때에 한심스러울 거예요. 교회들도 꼬라지들 보세요. 뭐 연합을 하자 뭘 하자 해놓고 벅석 깨고 합쳤다가 벅석 깨지고. 그런데요 교회는
연합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연합을 한다? 뭐가 되겠어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던 그 모습과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오죽하면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서 전 세계의 인간들을 흩어놨겠어요. 한국이 이만큼 복음이 전해져서 기독교인도 많이 생겼지만은 그 가운데 이단들도 많이 나왔어요. 왜?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 새끼의 역사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예? 이단들이 나와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이게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지. 아니 하나로 전체 뭐 딱 묶어서, 예? 하나로 딱 묶어버리면 바벨탑 쌓아요. 바벨탑 쌓는다고. 예? WCC 꼬라지 난다 그 말이에요.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말합니다. 아블로는 종교적인 열심도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까지만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대단히 빈약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에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데까지만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블로가 예수에 관하여 열심히 가르치나 예수에 대한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치지를 못한 거예요. 26절에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학식도 높고 또 웅변을 잘하니 달변가이죠. 말 잘한다고. 왜? 말을 잘하면 옛날에 뭐라 했어요? 예수쟁이들이 말을 잘한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에는 안 빠집니다. 왜요? 왜 말에 안 빠지느냐? 지식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 지식 그까짓 거 들여다봐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써먹으니까 달변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아나요? 모르잖아요. 자, 아블로가 해당해서 많은 학식과 웅변으로 담대히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는 정도의 미급이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블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 잘 데려와서 잘 대접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블로를 자기 집에 데려온 목적은 성경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는 데 보니까 어디까지만이에요? 세례 요한 때까지만이라고. 예? 세례 베푸는 회개의 세례 베푼 거기까지만 가르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불려온 것은 바울에게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더 자세히 풀어서 아블로에게 그야말로 성경 그대로 가르쳐줬어요.
대학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천조가리를 가지고 장막이나 짓는 이런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야 너나 잘해라, 천막이나 잘 만들고 해라, 천조가리나 만드는 것이 뭘 안다고 떠드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이렇게 천막이나 짓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을 보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가르치는 아굴라 부부도 믿음과 정성으로 바울에게 받은 그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하여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알았으면 아는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여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옳은 겁니다. 27절 28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그랬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 형제들에게 편지로 소개하여 그를 잘 영접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곳 형제들은 아볼로의 베푼 은혜로 인해서 유익이 많았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아볼로가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겨 유대인들을 굴복을 시켰어요.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자요, 거기에 달변 가라, 웅변 가라. 그리고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예?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꼴값을 떠니까 그들에게 유창하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말씀 앞에 굴복됐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주장할 때에 아볼로는 뭐라고 했냐? 구약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해 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많은 그 예언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볼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만 꼼짝 못하는 거죠. 성경으로 증거하고 성경으로 체계를 세우는 일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아볼로는 가는 데마다 믿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지금은 뭐 별로 이렇게 만나지 않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뭐 그분들이 뭐 학식이 넘고 더 잘 알겠지만 제가 그래요. 목회를 잘 하시려고 하면 첫째로 교회에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을 선택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봉사를 잘하는 사람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 요 네 종류의 사람만 내 사람으로 만들면 그 교회에서 목회는 성공을 합니다. 이렇게 권면한 적이 많아요. 성경을 잘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잘하고 정치 잘하면 이게 팔방미인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편대로 사용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고요. 보면 성경을 모르면 주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네 사람을 선택해서 네 사람으로 만들어라. 여기 지금 성경 속에서 보세요. 유대인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둘둘 외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불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제 잘 몰랐던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그 부분을 더해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그 사실을, 신약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이후부터의 일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불로에게 가르쳐준 그대로 구약 성경이 능통하면 그들은 여기서 주님이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사실이 이것이구나. 빨리 깨달아지죠. 성경을 알면.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 유대인의 말을 이겨서 굴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불로가 구약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여 줬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아는 아불로는 가는 데마다 믿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이 됐어요.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정치도 잘해서 팔방미인이 되어서 여기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불로처럼 가는 데마다 믿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이 됐다. 우리도 이거 따라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을 뒤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으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했으며 아불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가는 곳에는 죽었던 생명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살려주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고 들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성도도 어디를 가든지 성경으로서 구원의 도리를 밝혀나가고 성경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아불로처럼 가는 데마다 믿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이 된 것처럼 유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방송을 보고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해 아볼로에게 은사로 주었던 이 은사가 그대로 임하여 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블로 이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바울의 3차 여행을 우리도 함께 떠나서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병든 자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근심 걱정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서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는,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장을 오늘 마치고요. 내일은 19장을 시작을 하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은 참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시찰에 목사님이 아마 전조현상이 얘기를 하는데 일어난 것 같은데 병원을 미처 못 가셨어요. 또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이면 병원에 가도 갑니다. 하나님 데려갑니다. 심정지, 심근경색으로 소천하셨어요. 어제 소천해서 오늘 문상을 가서 봤어요. 참 후덕하고 잘생긴 목사님이고 또 학식도 높은 그런 목사님인데 65세나 하니 나이가 정말 아깝더라고요. 아직도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5년이 남았는데 정말 아쉬웠어요. 마음이 무거워서 외국 유학가 있는 딸이 아버지 비보를 듣고 와서 그 염습을 하는데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왜 안 그렇겠어요? 갑자기 당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자리에 누울 날이 있지. 그렇잖아요. 이 최장도 나이가 70이 넘었다니까요. 그러면 뭐 길게 살아서 한 85까지 산다 치자고요. 그러면 몇 년 안 남았어요. 눈 감았다 딱 뜨면 나도 그 자리에 누워있을 시간이 있겠구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지 압니까? 그 자리에 눕기 전에 뭐 하자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상급을 많이 살아있을 때에 여기서 만들어 가져가자고 말이에요. 부끄럽게 가지 말고. 예?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저는 한 가지 있어요. 너 나한테 내놓을 게 뭐 있느냐 최장로?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주일학교 때 상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예? 그만하면 됐지. 하나님 여 보세요. 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노 하고 물으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예비해서 우리가 주님 부를 때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인간들은 부족해요. 예? 하나님 앞에 너 뭐하다 왔나면 내놓을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주일학교 때 상 받은 거 그거 내놓으면 되지 뭐.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우리 막내딸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긴 날씨가 좀 어쩌냐니까 아침 저녁에는 좀 날씨가 서늘한 바람이 분다 그래요. 그러면 날씨가 서늘해지고 좋아지면 가을은 뭐 하는 계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독서의 계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 독서를 바꿔가지고 성경 보는 계절, 예? 조금 있으면 성경 보는 계절 그렇게 바꿔서 하자고요. 성경 보는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열심히 성경 많이 보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선지자를 만나서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배워서 아볼로처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속에서 만나 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